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 한 줄기 바람에 계절의 변화를 깨닫습니다. 단단한 여름에 생긴 균열로 주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광대한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고운 마음들이 모여져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옵소서. 예배를 지키고자 애쓰며 예배를 준비하는 헌신을 통해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을 이루며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내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맘 주의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사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지체하면서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이 함께한사 생명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놀라움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익산노회 제30차례 주간으로 찬양 사역자이신 최인영 목사님, 장한희 사모님의 찬양과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광고하셔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새가족 수요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는 강소진, 강민주 자매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신앙등교회 등록교인이 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가을 음악회 준비 모임이 11일 수요일 수요 4경회 후에 3층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9월 15일 주일은 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27일 주일 오전에는 연합 예배 후 장로와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동역장님들은 각 공동체의 권사와 안수집사 후보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권사 후보자는 무음입교인으로 서리집사 임직 후 10년이 경과하신 분이며 안수집사 후보는 무음입교인으로 서리집사 임직 후 5년이 경과하신 분입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8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1위 제일교회 임직식이 오늘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9월 3일에 소천하신 고 임판진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임판진 권사님 가족분들이 떡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임판진 권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채경 성도님, 최현지 성도님, 박혁성 성도님, 강화순 권사님, 유영숙 성도님, 김기훈 집사님, 진수민 집사님, 이모경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74장을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송봉희 목사님, 남공선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이현아, 김창섭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영면 최은경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의 물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죄종들을 구별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하나니 설레는 마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마음을 안고 나온 종들을 축복하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믿음이 담긴 그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사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구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손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광고 제가 2가지 드리는데 오후에 우리 찬양과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우리 교인들은 좀 빼서 저쪽 사택 쪽에 차를 좀 대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옛날 전사님관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저희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거기다 차를 좀 대시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안내할 텐데 여러분 그 일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찬양과 간증 집회 마지막 시간에 CBS에 그 후원하는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차례에서 헌금도 준비해서 보낼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당황하는 일들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크게 당황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제가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는데 전에 했던 설교 원고를 재활용을 해서 그 했던 원고를 다시 이제 이면지를 써서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설교 원고를 펼쳤는데 옛날 설교 원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지고 왔나?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당황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큰 일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혹시 제가 설교를 만약 원고를 잘못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원고를 지금 잘못 가지고 와서 설교를 온전히 준비한 걸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대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당황하면요. 당황하면 그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당황할 일을 만나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처음으로 취업한 회사는요, 시내와 시외를 운행하는 버스 회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발전 속도는요,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때 운전자들은요, 면허증 지갑 속에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를 하나씩을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왜요?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했을 때 교통경찰이 세우면 면허증과 함께 그걸 주면 경고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버스회사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운행을 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마음 먹고 단속을 하면요, 회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교통 관련 경찰들에게 매월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버스 노선을 경쟁회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청 운수과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통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도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손을 벌립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고요. 이런 비리와 부조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사회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요,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동차 번호판은요, 흰색은 일반 자동차입니다. 영업용 택시나 버스는 노란색이고요, 화물차는 주황색입니다. 친환경 전기 수소차 같은 종류는 파란색이고요, 외교관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는 군청색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등장했습니다. 회사 법인용 차량인데요, 대부분이 수억 대의 고급 외제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은 회사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요, 회사의 고위직들이 그걸 악용해서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법인차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가 27,400대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506대, 27.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별히 이른바 수억 대의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회장이나 가족들, 임원들이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지요. 그렇다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의 동의 없이 행사해온 그런 관행들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제 주주들과 국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되자 그들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메뚜기 떼를 애굽으로 불어 들이신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의 말이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모으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혹시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유엔 식량 기구는요, 세계 각국의 식량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관리를 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 출몰하는 메뚜기 떼의 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왜냐하면 그 숫자와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사막에 출현하는 메뚜기 떼는 그 숫자가 최대 80억 마리입니다. 이들은 하루에만 무려 400만 명분의 식량을 집어삼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활동했던 기원전 1450년경 애굽인은 대략 300만에서 500만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떼가 하루만 먹어 치워도 애굽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요? 신화 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아프리카에 출현한 메뚜기 떼는요, 길이가 무려 60km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폭이 40km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 메뚜기 떼로 뒤덮인 겁니다. 중국은 수시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 곡식이 절단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년과 2018년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 하루에 3번씩 농약으로 맞섰지만 메뚜기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해남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하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습니까?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간만 모면하려고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재해입니까?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고집이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인재입니다. 나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된 이후에 바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요,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합니다. 임시 처방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위기를 만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려 8번의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와 그 백성들은 폭력과 전쟁, 파괴와 멸망으로 계속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한 제국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 파괴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한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비로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내면에는 이미 자신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이 믿는 태양신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 폭력을 극대화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나의 주인 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너무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어깨를 툭툭 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여기 10만 원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쌀 사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내보내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경 쓰이는 사람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제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말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이번에도 바로의 거짓된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모른 척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아주실까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도 아니고 7번, 8번을 계속해서 속아주셔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우리는 속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를 꺾어서라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감동될 때에만 온전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감동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려고 나의 내면에 관심하고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하나님,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군가 경험하신 하나님, 누군가 살아계시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며,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지를 학생들이 받아보니까 한 문제인데 주관식 문제입니다. 종교학 시간이니까요. 거기 문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나눠지고 교수님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답을 적어 제출하고 나가는데요, 한 학생은
시험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창밖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다가가서 답안지를 보니까 한 글자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왜 답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5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직도 한 글자도 쓰지 않은 거예요.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러면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고. 자, 그러자 그 학생은요, 정말 딱 한 줄 썼어요. 그런데 그걸 본 교수님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 학생이 쓴 그 글에 최고의 점수를 줬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그 학생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한 줄이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이 돼?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믿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을 만드신 분이 그걸 포도주로 못 만들겠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지식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믿지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에게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출입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삶이 변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면이 새로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줄을 썼던 학생, 그에게는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그가 후에 영국의 낭만파 대시인이 된 바이런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그가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그는 생명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2절에서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가라.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귀신은
나름대로 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 들린 돼지떼는요,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귀신들은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몰살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게 뭡니까? 정말 그 사건에서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은 돼지떼가 바다에 빠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귀신들을 예수님은 손도 안 대고 꺾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나? 그분에게 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며 뭐에 관심해요? 돼지떼에게 관심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버린 돼지떼의 숫자와 그리고 그 값어치에 관심하는 거예요. 정말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하나 대지 않고 귀신을 무찌를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관심하기 시작하면, 그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무덤 사이에 있어 귀신들요,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것이 없도록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고요,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왔어요. 그들로서는 삶을 새롭게 할 기회를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다른 차원,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영접할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요구가 뭡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했을까요? 그들은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물에 빠짐으로 잃어버린 돼지, 그 가격, 그 가치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덤가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가 자유하게 된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손도 안 대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하며 사나요? 여전히 열심히만 살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게 뭔가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믿고 그를 소중하게 대하며 살고 있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하며 살고 있지 않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삶은 왜 수렁에서 나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결핍 때문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외로워요. 삶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내면이 채워지셨나요? 사는 맛이 나시나요? 아니라고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도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만 하지 이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열심히 벌다가 결국 건강이 상하여 삶을 마감하고 말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돈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들었고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왜요? 또 다른 재산 피해가 날까 봐 두려운 거죠. 가진 것을 또다시 잃을까 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물질과 돈, 욕망이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변화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선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셨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은 완전히 극복되게 되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결핍이 해결되면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세계를 펼쳐가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내면의 결핍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면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중심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체중이 줄고 드시질 못해요.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하느라 식사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저 돈 많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세요. 그분은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믿고 산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서니까 돈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날이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예요. 음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입맛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눌려 살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병이 있다 해도 내가 자유로워지면 그 병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생명을 지으신 그분은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성경에 기록해 두어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없이 출입을 해도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안에 변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사는 맛을 잃어가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이해 타산으로만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 변화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